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학 농구에서 전설과 같이 된 UCLA 대학의 존 우든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이 대학팀은 1967년부터 약 7년간 연속으로 우승을 달성한 팀입니다. 한 기자가 이 팀을 보면서 이 팀의 우승의 비결이 뭘까 궁금해서 이제 감독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죠. 팀이 이렇게 7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팀의 훈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감독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좀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양말을 제대로 신고 농구화 끈을 제대로 맬 것을 주문합니다. 양말과 신발을 신는 것은 아주 작고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되는 일들부터 잘 할 때 우리는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 감독이 대답했습니다. 운동을 하다 양말이 벗겨지지 않고 신발의 끈이 풀어지지 않는 것, 이 작은 것들에서부터 실수하지 않고 이 승리라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보면요,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좋고 삶의 열매가 있는 분들을 삶의 자세를 잘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들의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함과 그리고 충성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함과 충성됨의 열매를 위해 오늘 우리 삶에 실천되어야 될 그 작은 영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맡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이 다른 일반 레위인과는 달리 끝까지 하나님께 정말로 충성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독은요 다윗의 후계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다윗의 뜻을 따라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독은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죠. 이후로 이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던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들의 충성됨과 신실함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에스겔이 보고 있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에 이르러서 내가 새 성전을 지을 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 사독에게 맡기겠다,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또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게 되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충성된 자를 너무 좋아하세요.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시고,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을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고 있느냐는 그 삶의 태도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한자를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이라고 하면 이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있죠. 그리고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성을 풀이하면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는 것,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시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럴까?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쓴 것에 비해 열매가 너무 작은 것을 볼 때, 또 내가 그 열매가 내 기대치에 다다르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입술에 불평을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생기는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은혜라고 말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귀한 삶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충성된 자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들은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순종의 결과가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작조차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충성된 삶의 태도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하시고 이끄시고 마무리 지으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 업적과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달란트가 귀해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와 능력과 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충성이란 단어와 함께 또 신실함이란 단어와 함께 이 충성된 자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 그 안에서, 제사장 성전 안에서 입을 옷, 그리고 밖에서 입을 옷을 구별하라 하시고 그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과 그들의 배우자의 선정하는 과정까지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는 것, 먹는 것, 단정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관심을 갖는 것, 그 모든 것이 충성된 자가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그 거룩 가운데 그 거룩을 지켜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히 행한 것이 도대체 네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23절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의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거룩한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역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귀에 또 눈에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눠주고 들려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 구별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냥 아무런 것도 보상하지 않고 그냥 마치 들에 내버려진 그 사슴처럼 맹수 앞에서 아무런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기업이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값진 결과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장들의 삶과 그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가운데 소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물, 처음 익은 열매의 거제 제물, 첫 밀가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앞에 내 삶의 관심 그리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삶의 생계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아예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사독과 같이 충성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그 성실하게 충성되게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릴 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어서 내 모든 필요와 만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이 제사장과 같은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들과 이유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 말씀으로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2022학년도 수험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일이 남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초조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들의 명확한 목표의식,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